감사하며 살리라. 여러분, 이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감사가 아니에요. 엄청난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둔 뷔페집에 가서도 먹을 것 없다고 짜증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여러분 옷이 떨어져서 못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평을 하고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를 갖다 준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 기분에 의해서 참 감사가 나오고 그냥 짜증이 나오고 이것도 아니에요. 환경이나 사람이나 내 기분이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택한 백성, 그것도 여자는 필요 없어요. 남자들만, 그것도 성년.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여자들은 어떻게 나왔어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가시면서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 너희가 12지파가 아닐지라도 이방일지라도 버러지와 짐승처럼 개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취급받던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로 죄 없이 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주의 성전에 나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기쁨이요 감격입니까? 이 진리를 깨달을 때만이 우리가 진정 어린 감사가 될 수가 있고 또 더 나가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느냐? 첫째는 첫 열매, 추수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의 앞에 가져와서 감사하라고 해요. 오늘 보면 9절과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에서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우선 너희 곡물의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날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집안이 괜찮은 양반 집안들은요, 집안에 아버님이 딱 좌정을 하고 수절 들면서 야 우리 밥 먹자 이렇게 할 때에 아버지가 뭐부터 간장부터 찍어서 드셔요. 간장부터. 그리고 밥 먹자 이렇게 할 때에 다 수저를 들고 같이 식사를 해요. 이것이 되는 집, 양반집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훈련이 안 된 상민들이 그런 집들은 그냥 뭐 위아래도 없고 그냥 닥치대로 그냥 먼저 온 사람 먹어 자기 알아서 막 먹어요. 여기 보면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제사 지내본 사람이 있어요? 제사를 지내게 되면 음식을 제사상에 올라간 것은 일체 손을 댈 수도 없고 입에 넣을 수도 없어요. 별도로 음식 만들어가지고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먹고 제사상에 올 것은 구별해서 정성을 내 준비해서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끝나고 드셔. 나눠서.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냐면 너희가 내게 드리기 전에는 너희는
떡을 만들어 먹든지 볶아서 먹든지 생이삭을 베벼서 먹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 내게 드리고 나서 너희가 먹어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첫 새끼 첫 열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자녀들 첫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그것을 발전시켜서 뭘 이야기하느냐? 너희의 가지고 있는 물질 10의 1조는 내 것이다. 내게 드리라. 10의 9조를 바치라 하지 않고 10의 1을 드리라고 해요. 왜?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너무나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11조로 시험하라는 이야기예요. 시험하라. 여러분 전 세계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곳을 보게 되면요 11조 하는 민족은 거의다가 선진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남을 돕고 살고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 록펠러, 그 어머니가 너무나 가난한 그에게 유언을 하잖아요. 10가지 유언하면서 예배 시간 절대 예배 빼먹지 마라. 주의를 잘 지켜서 예배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으로 은혜 받아라. 그리고 또 나가서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섬겨라. 오른쪽 호주머니는 11조 호주머니로 만들어라. 여러 가지 그 유언들이 있는데 그래서 11조를 강조하고 어머니가 유언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가난했던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석유왕이 되고 세계 제1의 부자 록펠러가 돼요. 록펠러 11조를 통해서.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록펠러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후진국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을 도와줄 것인가, 잘 도울 것인가. 우리나라도 유교사변 이후에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11조를 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연구원사들이 103명 된 사람이 연구원이 거기서 직원들이 있으면서 그렇게 그 훈련을 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섬겨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 말씀합니다. 미국 에브라임 하이텍스라는 이 사업가가 있어요.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왜 부도가 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에게 11조에서 문제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은행문이 다행히 열려가지고 여러분 대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그동안 11조 떼어먹은 것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요. 주위에서 비웃고 조롱을 해요.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그때 그는 말합니다. 내 주위에 사람들은 항상 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때에 드려야지 그때 못 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빚도 정리를 하고 사업을 다시 시작한데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으신 축복 속에서 큰 사업가로 만들어 놓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런 간증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시는가? 왜 우리의 그 시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가? 왜 다 써도 부족할 그와 같은 물질을 드리라고 하는가? 왜 우리에게 그 중요한 좋은 딴 데서도 바쁜데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부하라고 하는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어도 감당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주어도 감당을 해야 돼. 감당을 못하면 안 되니까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줘요. 자격을. 응? 다시 말하면 믿음을 키워준단 말이에요. 믿음을.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첫 열매로 맥주 감사절에 풍성한 열매를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울 것이요 이는 요제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원래 다른 것은 누룩을 넣지 말게예요. 부푸니까. 그런데 여기는 누룩을 넣어서 막 흔들하게, 흔들요자예요. 흔들어서 부풀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야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크고 준비한, 더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만 받으셔야 되겠어. 다 받으셔야지. 그게 예를 들어 2대 받는다, 2말 받는다, 2가마일 받는다, 말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다. 너희 생명의 주인이다. 너의 건강의 주인이다. 물질의 주인이다. 너의 재능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주인의 정신이 아닌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우리가 종의 정신, 청지기 자세로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에 왜 부모에게 자꾸 효도하라 하느냐? 효도하라고 자꾸 이야기한 이유는 너는 내 자식이란 것을 이야기 주게 한 거예요. 내가 너를 낳고 너를 길렀고 너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야기예요. 그런데 개나 돼지나 짐승은 아무리 애완용 개일지라도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런 법이 없어요. 개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뻐하는 개도 자기 낳아준 새끼하고 자기 어머니가 교배를 해갖고 새끼를 낳아요. 근데 몰라. 그래서 이 개새끼 같은 개만 또 못 놓은 그 욕은 바로 이 성적인 욕을 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개만 또 못하면 되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왜 효도하느냐? 나이가 많고 연세가 많고 힘들 때도 왜 효도해야 하느냐? 열심을 다해서 나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오늘의 자리가 있기까지 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효도가 뭐냐?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 드린 것,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효도고, 그리고 또 나가서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안부 전화를 드리고 때로는 명절이든지 이와 같이 또한 생일 때든지 그 주위 사람들이 볼 때든지 자기가 생각할 때에 부모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린단 말이죠. 왜? 그것이 사람의 노릇이기 때문에. 그런데 난 자식은 하고 싶지만은 낳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그 관계를 깨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친정부모는 잘하는데 시댁의 부모에게 못 해버리면 이건 가정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효도가 깨져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딸들에게도 부지런히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시댁의 부모님들에게 잘해야 한다. 너 남편 낳아서 얼마나 키우면서 힘들었겠냐. 열심히 잘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면요, 여러분, 시댁에 자란데 신랑 된 사람이, 남편 된 사람이 처갓집에 못 하겠어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말 안 해도 그건 더 잘해.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면요, 건강한 교회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하게 하는 것. 할렐루야. 자기 몸을 대신해서
주기까지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식을 낳고 기르고 사랑해서 그 자리에 있겠기 때문에. 그리고 부부간에도 열심을 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높일 때 서로 높여주고,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면서 그와 같은 자녀들이 볼 때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부간도 예수 믿게 잘해서 서로 예수 잘 믿고, 우리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다, 우리 자손들 다 하나님 잘 믿고 섬기게 하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가정을 회복시켜줘요.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고 부부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또 나가서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라해서 정말로 큰 제목되게 만들고. 그런데 이단들은 가정을 깨뜨려 버려요. 깨져버리고 만들고 완전히 갈라서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더 아름다운 귀한 5월달 지나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효도도 하시고 형제간의 우애도 하시고, 또 나가서 이 부부간에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좋은 믿음의 명문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4시인데 오늘이 주일이에요. 주일. 1950년이니까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 러시아에 사주를 받은 김일성이가 그 247대가 되는 탱크를 몰고 휴전선을 넘어서 막 밀고 내려왔어요. 며칠 만에 서울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전국도가 낙동강 전투를 통해서 부산, 대구만 남고 완전히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이미 포항도 다 들어갔어요. 공산치하 속에. 그래서 며칠만 더 가면 낙동강 전선도 무너져요. 전력으로 봤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부산 초량교회에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또한 교인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기도를 해.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국의 대통령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모이게 돼요. 그때 여러분, 한 나라도 그 규약이 한 나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결정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련이 그 안보리 이사국에 참여하려고 하다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참여를 못하게 돼. 그래가지고 소련이 없는 상태에서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결의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의 메가더라고 하는 2차 대전의 영웅인 메가더 장군을 여러분 최고 사령관으로 세워요. 유엔 16개국이 참여를 하게 돼요. 유엔 그 16개국 육군만 참석한데, 공군만 참석하고 해군만 참석한데, 다 세 군데 다 참석한데, 아니면 또한 스위스 같은 나라는 그 영세중국의 군인들을 파송하지 않지만 엄청난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구호단체를 파송해요. 그때에 특별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빨리 수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메가더 머릿속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생각난 거예요. 빨리 전쟁을 종식시키게 되는 상륙작전을 감행해야 하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서해안 쪽은 간만에 차이가 커가지고 물이 한번 빠지게 되면 쭉 빠져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산이나 속초나 강릉 그쪽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알고 계속 그쪽만 수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계속 그쪽에다가 한 포사격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기습적으로 인천을 향하여 포격을 가하면, 인천 상륙전 영화 보셨죠? 그래가지고 그쪽을 갑자기 밀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 기습적으로. 그래가지고 9월 28일 날 서울이 수복이 돼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괴뢰군들은 도관에든 쥐가 돼가지고 지리산 쪽으로 계속해서 피해 들어가고, 나머지 군인들이, 그 유엔군들이 계속해 밀고 올라가가지고 초산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때 중공군이 개입돼서 다시 내려오지만은, 그래서 낙동강 전투에서 그와 같이 처절한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그 단계까지 만들어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북한 김일성이는 지금도 김정일도 마찬가지지만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박멸시키고 목회자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또 나가서 교회를 이와 같이 그 무기 공장으로 만들고 불질러 버리고 이 짓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하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북한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난한지 몰라요. 6.25 났을 때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수풍 전력댐에서 전기도 많이 공급되어 살 때 있고. 그런데 오늘 한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온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은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이요 자녀들 비전을 위한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땡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THANK 이것을 감사는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생각. THINK가 되면 생각으로 싱크로 되는데 이 생각이 감사로 바뀌어진 것.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생각 속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신마비가 안 되었으면 예수를 안 믿었을 것인데 이렇게 전신마비되어서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를 뭘 하냐면 군대에서 이와 같이 다쳐서 병원 신세점에서 치료비 하나도 한 푼도 내가 안 되고 국가에서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이 아체를 쓰지 못한데 이렇게 좋은 아가씨를 만나게 해서 결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옆에 자기를 간호하고 이수정 들었던 그 자매가 손발이 되어준다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번째 감사. 남들은 손으로도 못 그리는데 입으로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도 안 해. 아멘. 손으로 그림 잘 그려요? 손으로도 못 그리는데 입으로 그린다니까. 입으로 붓을 물고. 근데 그림을 이 사람이 그냥 장난식으로 그린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노력을 했든지 1981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대대적인 이와 같은 이 전시회까지 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저 뒤에 이지석 우리 집사님이 이와 같이 부상을 당해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사격에 금메달 2개 땄죠? 예, 이 금메달 따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더 크게 영광을 많이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자반 공부하고 있는 박경순 집사님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같이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살피라는 것이에요. 22절에 보게 되면 너는 땅에 곡식을 벨 때에 밭 모퉁 위에는 베지 말고 또한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가난하게 살 사람, 고아나 과부나 또 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것을 이삭을 갖다가 먹기 위해서 그것을 다 비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두고 이삭은 줍지 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룻기에 보게 되면 보아스 알죠? 보아스. 룻이 가서 이삭 줄 때에 종들에게 뭐라고 해요? 많이 줍도록 너희가 눈 감아줘라. 많이 줍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산 그 시대에 어렵고 힘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부지런히 돕고 섬기던 그런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애를 지원을 해요. 그리고 몸이 좋아져. 그러면서
건강할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살피는 그런 아주 위로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지금도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두 다리로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저 떠오른 태양 한번 맞음에 태양빛 받으면서 바람 맞으면서 들의 꽃도 보면서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서로 위로자가 되고 동행자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면서 힘과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